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요리 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른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77편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영적 싸움의 기록입니다. 이 시편 기록자는 인생의 환난을 만나가지고 내면의 이제 혼란과 불안과 근심으로 괴로워합니다.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지금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 자기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까지 그가 빠져들기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시인은 환난 중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회의 속에서 독백을 하지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자기에게 더 이상 이렇게 베풀지 아니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현실의 처지가 매우 절박하고 또 상당히 그런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서 지금 지치고 또 마음에 낭망이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혹 우리들의 어떤 무지함 혹은 영적인 어떤 게으름, 하나님의 또 연단의 어떤 뜻,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시련 가운데 때로는 이제 우리 신앙이 근본까지 흔들리고 이제 그럴 경우도 혹 있으면 이건 영적인 이제 대참사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전을 잘 이기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록자뿐 아니라 과거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매우 끈질기고 가혹한 여러 시련을 직면을 하기도 하였고 그런 시련들을 잘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이런 시험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는 면제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가혹한 시련과 또 시험을 만날 수도 있다. 건강의 시험, 혹은 경제적인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영적인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말을 하죠. 여러 각종 다양한 생각하지도 못한 시험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뜻밖의 시험, 뭐 예상할 수 있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상 안 되는 그런 시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의 공격도, 영적인 공격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이런 시련이나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다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강력한 시련이나 시험에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이 같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미리 뭐 일어나지도 않는 최악의 상황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염려나 근심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밝게 드러날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거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가 와요. 근심에 눌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시니까 또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 주실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간절히 그 문제를 아뢰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더 맡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나면 지속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나를 혼자 걸머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심지가 견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아뢰는 것,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영적 싸움에 이런 경우에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옛적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과 시연 이때 도와주셨는가를 자꾸만 묵상하는 거예요. 10절 이하의 그런 기록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10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던 옛적 기사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셨던 일들을 자꾸만 이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라는 말씀도 이것도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는 광야고 또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질풍처럼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들이 막 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지처럼 그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 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하나도 잃지 않고 그 길을 건너가지고 넘어가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길은 감춰져 있었는데 그 순간 이제 하나님 쫙 열려주시잖아요. 그 후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장정만 60만인데 인구조사 오늘날 계산으로 한다면 한 가정 장정이 한 사람들이 20에서 50대 이렇게 이르는 사람들만 60만이니까 여자들은 반이고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빼고 한 기록이니까 이게 200만 내지 400만 이렇게 되는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길 잃어버려서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다 이렇게 헐벗어 죽은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또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자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기술을 써야 돼요. 영적 싸움의 기술을 애적 손도질로 행했던 일이죠. 기도로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청하고 또 하나님 뜻이 밝히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응답 주실 때까지 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또 이사를 행하신 일들을 자꾸만 묵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만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근심과 염려는 달아나게 될 것이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적 선배의 영적인 싸움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영적 싸움의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기술들을 영적 싸움의 기술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환난과 시련과 또 시험의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